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가끔 여름에 홍수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때 가장 많은 것이 뭐일까요? 홍수 때 가장 흔한 것이 무엇일까요? 홍수 때 가장 흔한 것이 뭘까요? 물이죠. 물이 많아서 홍수가 난 거니까 물이 가장 홍수 때는 흔합니다. 그러면 홍수 때 가장 부족한 것은 뭘까요? 홍수 때 가장 부족한 것도 물입니다. 홍수 지역에 나면, 홍수 피해 지역에 가면 제일 구하기 어려운 게 마실 물이에요. 그래서 재난 지역에 나면 제일 빠르게 마실 물들이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홍수 때 가장 흔한 것이 물인데 동시에 가장 부족한 것이 물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사랑의 홍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TV를 보나 노래를 듣나 어딜 가도 다 사랑 이야기죠. 온통 세상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또 사랑이에요. 현대사회의 가장 큰 병은 고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로움과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현대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고독해하며 참된 사랑을 찾는 거죠. 마치 홍수 때 물이 가장 흔하지만 가장 부족한 것이 물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가장 많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가장 부족한 것이 사랑일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참된 사랑을 바라지만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왜 사랑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나눠봄으로 조금 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서로를 사랑해야 될까요?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단순히 끝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완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세상 만물이 완성될 때가 왔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이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결산할 때가 왔다. 우리 인생의 결산의 때가 다가온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다가왔는데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라.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마지막 때와 사랑을 연관지어서 이야기할까요? 왜 마지막 때가 다가왔는데 무엇보다도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가 다가올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산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 인생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유일한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유일한 일이 사랑이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무엇으로 결산하게 돼요? 사랑으로 결산하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는지로 우리는 결산받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와 사랑을 연관지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남는 건 사랑밖에 없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의 마지막 순간을, 임종을 지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들이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것들은 대부분은 이런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것들 중에 내가 좀 더 풍요롭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많은 걸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먹었어야 되는데, 좋은 것을 누렸어야 되는데, 이런 걸로 후회하는 사람은 없어요.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건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잘해줬어야 되는데, 누굴 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건 다 덜 사랑했기 때문에 후회해요. 왜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지 못한 걸 후회합니까? 사랑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걸 우리 인간은 아는 거예요. 왜 바울은 만물의 마지막 때와 사랑을 연관지어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생에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결국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한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베드로는 사랑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베드로는 서로 사랑하자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때에 가장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표현, 물론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나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잘 가꿀 줄 알아야 돼요. 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단순히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신의 삶을 가꾸는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한다는데, 이거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지었습니다. 인간을 지었을 때 어떻게 지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도록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어느새부터 순서가,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했는데, 언제부터 순서가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자기를 맨 앞에 두고 자기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것이 더 심해질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를 아실 거예요. 그분은 죄인은 누구냐? 죄인이 누구냐? 했을 때 즐겨 쓰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 표현은 죄인은 자기 자신에게로 굽은 사람이다. 자기 자신에게로 굽은 사람이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다. 죄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개인의 행복입니다. 개인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둬요. 그래서 내 개인의 행복에 방해가 된다면 결혼도 안 합니다. 개인의 행복에 방해가 된다면 자녀도 안 낳아요. 개인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를 두고 살아요. 2000년 전에 성경을 쓰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개인의 행복이, 나 자신의 행복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둔 결과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행복해졌습니까? 계몽주의가 시작되고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날 이때까지 달려왔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졌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경쟁 사회에 있습니다. 형제 사이에도 경쟁해요. 동생보다 형이 나아야 돼. 형보다 동생이 나아야 돼. 끊임없이 경쟁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돼. 그랬을 때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쟁은 제로 썸이에요. 합이 제로예요.
얻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있고, 내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덮는다라는 이야기는 지나친다, 관가한다, 못 본 척한다가 아니에요. 죄가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웠던 것처럼 죄가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죄로 인해 생긴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사랑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와 모든 괴로움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사랑 안에서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를 사랑할 때 행복해지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은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컷쇼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이 컷쇼는 이제 LA 다저스에 있는 우리 한국 선수인 유현진 선수와 같이 LA 다저스의 대표적인 야구 선수예요. 이 선수는 오늘날 가장 몸값이 비싼 선수라고 알려져 있어요. 1년에 뭐 수백억을 버는 거죠. 그런데 이 선수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렇게 야구가 이제 끝나면 시즌이 끝나면 비시즌에 들어갑니다. 비시즌에 들어가면 보통 사람들은 가족과 뭐 휴양지 가서 쉰다거나 뭐 즐거운 시간을 갖다거나 아니면 다음 시즌을 준비해서 체력 관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컷쇼는 비시즌이 되면 가족과 함께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해요. 거기서 학교도 짓고 아이들을 가리키고 그렇게 합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아니 왜 비시즌에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돈이나 명예나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는 어떤 운동선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수는 손목에 수술을 했어요.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손목에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수술 끝에 재활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운동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목이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운동하기 힘들겠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어머님 여차여차합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운동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 보통 기대하는 건 그런 거죠. 어머님한테 그래 수고했다 아들아. 그동안 수고했어요. 쉬어라. 그럴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일해야지. 일할 수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일해야지. 일해서 주변 사람 도와야지. 가까이 친척도 돕고 어려운 사람도 좀 도와야지. 일할 수 있을 때 일해라. 근데 그 말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대요. 이 선수가 처음 우승했을 때가 있었어요. 이 선수가 처음 우승했을 때 어머님의 권유로 자기의 우승 상금 중에서 상당 부분을 조금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데 썼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 학생이 자라서 취직을 해서 자기를 찾아왔었대요. 팬이 돼서 찾아온 거죠. 그런데 그때만큼 행복한 적이 없었대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개인의 행복을 찾는데 못 찾습니까? 정말 우리의 존재 가치와 우리의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어요. 그날에 왜 사랑이 모든 죄를 덮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말세에 그러면 너희가 더 사랑하자고 이야기합니까?
남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사랑밖에 없음을 깨닫고 정말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뜨겁게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뜨겁게 되어 있으니까 열정적으로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 뜨겁게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조금 더 강력히 좀 살려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뚜렷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것. 뚜렷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 달리 이야기하면 지속적으로 행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랑장 같은 단어는 가요로도 만들어져서 불리져지기도 했죠. 그래서 사랑의 15가지 특징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시작이 인내고 사랑의 마지막이 견디는 거예요. 사랑이란 뭐냐? 인내하고 참고 꾸준히 행하는 게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왜 우리가 사랑에 실패합니까? 왜 우리가 사랑에 실패합니까? 인내하고 견디며 오랫동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는 인스턴트 사회입니다.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결과물을 얻길 원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랑도 빨리빨리 결과물을 얻기 원해요. 그런데 결국엔 실패하죠. 이건 사랑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죠. 요즘 우리나라가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라고 할까요?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을 때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오래 하는 거예요. 당장의 눈앞의 보상이나 당장의 눈앞에 있는 열매를 보고 선택하지 말고 네가 정말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거와 달리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이 생겼고 다양한 전문성들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일도 네가 꾸준히 10년만 하면, 한 분야의 전문가만 되면 반드시 사회적 보상은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내하고 꾸준히 정말 오래 하는 습관들이 들어져 있지 않아요. 금방 열매를 얻길 원하고 당장의 눈앞의 것들만 보길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투자할 것들 투자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 사랑도 우리가 자꾸만 왜 실패합니까? 당장 오늘 내가 선행을 베푸고 사랑을 베풀면 열매가 나타나길 원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은 인내를 먹고 자랍니다. 모든 것도 마찬가지. 정말 오래 지속적으로. 그날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자. 자, 꾸준히 정말 열심히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하자.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인내함으로 정말 지속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맛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느냐?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원망 없이 한다
라는 것은, 이 단어는 원망 없이인데 사실은 어떤 단어랑 좀 가깝냐면 조건 없이랑 단어랑 가까워요. 조건 없이. 사실 우리가 원망이란 게 왜 생길까요? 원망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대예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기대대로 안 될 때 원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원망이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단어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 뒤에 앞에 보면 대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대접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뭐냐면 필로스,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와 나그네를 의미하는 제노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 나그네를 사랑하는 일이 대접이거든요. 그런데 왜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할 때 내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면 이 나그네가 내게 갚을 것이다 생각합니까? 안 해요. 이 사람은 떠날 사람이에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건 그냥 주는 것이 무엇인가 기대하고 행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뭐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무엇인가 기대하고 받고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이란 뭐냐?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게 잘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때만 뭔가를 행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냥 베푸는 거라고. 사랑은 주는 거라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실패하느냐? 좋게 표현하면 기대 때문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조건 때문이에요.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조건 없이, 정말 원망 없이 누구나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원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갚으신다. 다르게 좀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나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 사랑을 나누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 기독교에 대한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종교나 기독교란 게 결국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종교는 마약처럼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스스로 취하게 만들어서 강자의 억압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게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늘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렇게 해주냐면 가난한 자를 대접하는 것, 소외된 자를 너희가 섬기는 것, 그것은 곧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신은 없습니다. 가난한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신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정말 가난한 자를 섬기고 나그네를 섬기면 나를 섬기는 거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 것이고 내가 반드시 갚을 거다. 어떻게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갚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코리 덴붐 여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큰 역사의 아픔을 경험했던 분이세요. 이분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보호해줬어요. 숨겨줬어요. 그로 인해서 독일에게 발각되어서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강제 수용소에서 전쟁 끝날 때까지 수용되어서 지냈어야만 돼요. 특별히 이분은 다행히 전쟁이 끝나고 풀려났지만 이 수용소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언니가 죽었어요. 정말 그 큰 위험을 무릅쓰고 어떻게 유대인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섬기라고 이야기해서 저는 섬겼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나와서 했던 사역이 뭐냐면 쉘터 사역을 했어요. 피난처 사역을 했어요. 전쟁이 끝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돕는 사역들을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누굴 돕는 사역을 했냐면 독일인들을 돕는 사역을 했어요. 그가 섬겼던 사람 중에는 자신을 수용소에서 가두고 고문했던 간수들도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실제로 아버지와 언니의 목숨을 뺏어갔던 독일인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해서 사랑하고 섬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코리벤 분 여사도 쉽지 않았다고 그래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그 길을 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코리벤 여사가 했던 말 중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되게 멋있는 표현인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를 보시고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정말 내가 조건 없이 선행을 베풀 때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건 내가 받은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갚을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사랑의 자리에 설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10절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 표현에 달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다양성이에요. 다양성을 존중한다. 여러분, 사랑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사랑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의 방식을 하나로만 정해놓고 모두가 그것을 맞춰주길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 이거라면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랑의 방식이 있어요. 나의 방식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사랑의 방식은 다양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심지어 사랑을 받는 것도 사랑의 방식입니다. 사랑을 잘 받는 것조차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저희가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을 이제 양육하잖아요. 사랑을 베풉니다. 그럼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해서 부모를 사랑하죠. 근데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해서 섬기는 방법이 부모님 대신에 우리 엄마가 고생하니까 내가 설거지 해드려야지. 설거지 해드리고 아버지 생일 때 용돈 모아서 선물도 해드리고 이런 것도 섬김이지만 자녀들이 하는 가장 좋은 사랑의 방식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진짜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 그게 너무 기쁘죠. 부모한테 기쁨을 주죠. 사랑을 받고 정말 맛있게 먹는 것 자체가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각각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역할 속에서 사랑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그것들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 은사 받은 대로 사랑하라 라는 표현에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 사랑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주십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능력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우리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길 수 없을 만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을 아실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은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죠. 미국의 대통령인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백악관에서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후원자 모임을 좀 했어요. 후원자들 모아서 선거 자금을 마련하려고. 그런데 이 백악관에 프랜시스 그린이라는 할머님이 그 후원자의 날에 찾아왔어요. 83세 된 할머니인데. 그런데 이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냐면, 너무 가난해서 정부 보조로 살아가는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진 게 별로 없죠.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고 지지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1불씩, 한 달에 한 1,000원 정도죠. 그걸 매달 레이건 대통령에게 후원을 했어요. 그러다가 백악관에서 후원자의 밤이 있다, 그러니까 후원자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후원자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명단에 없죠. 사실 그렇게 소액을 후원한 사람을 초청하진 않잖아요. 명단에 없어서 어떡할까 했는데 할머니가 계속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이게 비서실장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알려지고 대통령이 할머니 들어오게 맞아줬어요. 그래서 40분 동안 이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죠. 확실히 레이건 대통령은 친절하다. 사실 이 귀한 시간에 진짜 돈 많이 후원할 사람들 만나기도 바쁜데 저렇게 시간을 내서 하다니, 40분이나 시간을 내서 하다니 굉장히 레이건을 친절하다고 칭찬을 했어요. 그때 레이건이 한 얘기 했어요. 무슨 얘기냐고. 내가 뭘 친절하냐고. 오히려 그 시간 동안에 나는 정말 이때까지 받아보지 못한 격려를 받았다고. 사실 후원자의 밤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모였을지 모른다고. 내게 무엇인가 얻고 싶어서 이곳에 왔을지 모른다고. 그런데 그날 정말 진심으로 나를 응원한 사람은 그분 한 분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 진심이 내게 가장 필요했다. 많은 사람들이 내는 돈과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이 내게 가장 필요했다.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각각 은사 받은 대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진심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날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니까 서로 사랑하자.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이야말로 모든 죄를 덮는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정말 우리가 찾고 싶은 궁극적인 삶의 기쁨과 행복을 니네가 사랑할 때 찾게 될 것이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자. 사랑이 쉽지 않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인내하고 참고 계속해서 사랑하자.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 원망 없이 사랑하자. 하나님이 갚으실 거 아니냐? 흘려보내자.
주님이 갚으실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 것이다. 각자가 받은 것을 가지고 기쁘게 사랑하자.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줄 아는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